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작가 중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 장혜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신문에 글도 내시고 이런 분이어서 이분의 글은 제가 신문에서 자주 읽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왔는데 봉투 하나를 가져와서 선생님이 줬다고 엄마에게 꼭 전해주라고. 그래서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아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1년 동안 주일학교 다니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봉투 안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적 가운데에서 성경고사 성적 19점. 그래서 한 20점 만점이나 되나 하고 보니까 100점 만점인데 19점. 자신은 5대째 기독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학생 시절에 성경고사대회 하면은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1등을 하고 그랬는데 아들이 세상에 19점 보니까 시험지도 있었대요. 시험지를 꺼내서 어떤 문제가 나왔길래 우리 아들이 19점밖에 못 맞았을까 생각하면서 시험 문제를 보니까 객관식 문제 주일학생한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빨갛게 착착착착 대각선만 길어져 있더래요. 주관식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가로 얻으리라. 아들이 뭐라고 써놨나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쓰여 있어서 컥 맥혔답니다. 근데 옆에서 남편이 그걸 보고 있더니만은 그 말도 맞네.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도 맞지 뭐. 그렇게 하더래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함께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틀려버릴 분 있을까 싶으니까 우리 양교회 성도들은 다 맞아야 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아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게 웃음이 되는 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동서고급을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문제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 아들이 틀렸으니 이 엄마가 얼마나 애통이 터졌겠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해석을 잘했지요. 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는 거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과 같은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같은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주 안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이러한 삶들이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은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리라. 나를 섬기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과 더불어서 사명을 또 함께 받아서 애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소명, 사명, 모세를 부르신 말씀이고 모세를 또한 보내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인데 어디에서냐라고 하면 호렙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은 성경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시며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이곳까지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해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권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너무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족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노동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잠을 다 자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시점인가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내리 깊숙이에 있었던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대로 고통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겁니까? 이 고통 속에 우리가 더 살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고 3개월 동안 여정을 지난 다음에 이 호렙산에 도착을 하고 이곳에서 1년 정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짓고 또 모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고 그리고서 광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 이 산으로 본문의 오늘 제목에 이 산으로 표현되는 이곳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다시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장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저는 목사니까 제 욕심으로는 여기서 우리 교회 안에서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지만 성경적으로 그게 틀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다만 이곳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이곳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가정에서도 가능하고 직장에서도 가능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가능하잖아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장소이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장소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삶 속에서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시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여 있는 것을 늘 느끼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요. 제가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요즘에 지금 돌아다녀요. 영화관에 지금 나와서 있는 줄 알아요. 저도 못 봤는데 대충 줄거리는 알아요. 북한의 지하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들을 한 번씩 만나긴 하지만 쉽지가 않는 거예요.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마음껏 널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이 백성들이 이 산에까지 와야 되는 것은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은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바로가 말합니다. 나만 섬겨야 할 장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못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꺼내다가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목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바로에게서 꺼내서 이 산에 두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지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구원받았다.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알을 예배하는 성격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격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예배 중에 하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된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그 복을 절대로 놓아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복이니까 사단은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니까 사탄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소중한 거니까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까 싶으니까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출애굽시킬 수 없다라고 가로막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배에 방해를 받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내 곁에 와서 나를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누리는 것을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구원의 목적이 뭘까? 구원의 목적이 뭘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배나 구원이나 같은 언어를 써요. 언어에서는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말로는 좀 달리 표현된 것처럼 쓰니까 제가 섬김 예배를 같이 써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죠.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어디서요? 이 산에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10가지의 재앙이 있잖아요. 바로에게 애굽에 내려지는 피, 개구리, 이렇게 쭉 내려지는 그 재앙 있잖아요. 그 재앙의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또 바로에게 가서 말해야지. 또 바로에게 가서 또 말해야지. 다음 재앙, 또 다음 재앙, 또 다음 재앙. 이렇게 하면서 그 재앙을 말하라고 할 때마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은요,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에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재앙이 10번에 걸쳐서 거듭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온 나라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항복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이 재앙을 통하여서요, 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항복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요, 재앙의 목적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 두 가지 내릴 때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으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 때려놓고서 죽도록 때려놓고서 내 백성 내보내. 이 백성이 나와서 나를 섬겨야 되니까 내보내. 말 안 들으면 또 이 백성을 내보내. 그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말 안 들어? 다음 재앙.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속에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들이 나와서 나를 섬기리라. 이들이 나와서 나를 예배하리라. 이들이 나와서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원의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성취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은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바로가 상징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 악함의 권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그냥 내가 쉽게 가서 예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바로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두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항상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하는 말씀이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건져내다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디에서? 애굽인의 손에서입니다. 자, 건져내다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 구원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뭘 해야지 받을 거야. 그래서 뭘 할까? 그렇게 하다가 율법을 지켜봐야지 해서 율법주의자들도 있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에 대한 열쇠를 팔았던 기독교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돈을 기부하고 헌금해서 내가 그랬으니까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공로를 세워봐야지 해서 공로주의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질을 하고 잠을 안 재우고, 죽여도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365일 자나깨나 근심이 떠나지를 않을 만큼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대가를 내놓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능력을 내놓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고통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통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2장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서시는 겁니다. 2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은 것밖에 없어요. 애통 터질 일밖에 없었어요. 고통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저는 부모가 돼 보니까 이거 조금 알겠어요. 제가 엄마가 됐으면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더 알 것 같아요. 하여튼 아버지는 조금 덜 할 것 같은 생각을 해보면서 아내에게 미안해합니다. 저희 자식들이 이제는 다 밖에 나가 살다 보니까 저들이 밖에 나가서 조금만 어떠한 조금만 어떤 뭐 손에 다리가 다쳤다느니 허리가 아프다더니 이런 소리만 들려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보니까 옆에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 자식이 아프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게 엄마예요. 부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대가가 아니에요.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피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의 소리, 그곳에는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하고 애달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 있고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 말이죠. 이 세상은 환난이, 고통이, 힘든 나날들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지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의 구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억구는 성경에 100번이 넘게 있다 그래요. 제가 못 세봤어요. 그러나 참고서 보니까 100번이 넘게 있습니다. 성경에 깔려있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깔아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말은 이 말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요 광야에 있습니다. 도망나와 있습니다. 모세는요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전에는 왕자였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요 도망가가지고요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광야에 사는데요, 그가요 어쩌면 그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까지 그냥 놔버렸어요. 너 누구야 하면은 나는 누군데라고 대답할 만한 그러한 대답까지 잃어버렸고, 지금 광야에서 그냥 이드로의 남의 것,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오늘 또 자고 오늘 또 일어나고 또 저리 가면은 풀이 있을까 해서 그렇게 남의 양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왔어요. 나이가 80이 되어버렸어요. 모세는 지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대하여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 가치관까지 이미 흔들리는 걸 떠나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내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아담 때부터 지금 앞으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가장 복된 사람은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잃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양 풀먹여 놓고 그 양들이 하루 종일 매 하고 돌아오면은 아이고 됐지 만족하지 그렇게 하고 하루 또 잠자는 거예요. 모세였어요. 너 누구야? 나 누군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모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할 때 나 같은 사람이 누구간데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런 존재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많은 죄 속에서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천국 만마를 얻은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더군요. 요즘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핵을 보유하면 그가면 장땡이지 그러면서 핵을 보유하겠다고 몸부림치는 나라도 있지요.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돈으로 1,500에서 한 1억 5천 정도 모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다 주겠다 그러면은 미국의 영토 되도록 당신들이 좀 해라. 그린란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1억 5천 준다고요? 그 돈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어줘도 당신들이 우리 주권자가 될 수 없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그 무엇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성경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억구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금년에 성경 읽어가면서 이 부분만은 제대로 잡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12절 하반절 오늘 제목이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성취되는 사건은 19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오늘 3장이지요. 19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19장에 가서 보면 19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으로 인도하기까지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내게 합니다. 한 민족을 설득한다라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설득하게 해내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바로의 장자가 다 죽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이 변하여 생수를 마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모세는 철저하게 기억하며 체험하면서 이 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길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말렉이 그들의 뒤를 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까지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산에서 예배하기까지 얼마나 큰 일들을 하시느냐고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주님을 살리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부르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노래인지 새겨보세요.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집중적인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해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배를 포기해요? 예? 말이 됩니까? 예배를 소홀히 해요? 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까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됐다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단 말이죠. 근데 예배를 무시해요? 예배를 등한히해요? 아니올시다. 2026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0장입니다.